묵시와 실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실제와 허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허상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허상이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삶을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살고 몸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누비면서 막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천국의 그 실제의 그 삶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가는 허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삶이 뭐라고 그래요? 찰나의 시간이다 이러잖아요. 찰나의 시간이다. 여러분, 찰나가 뭡니까? 찰나가 순간이라는 거, 순간. 근데 이 순간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을 쭉 당겨가지고 쭉 당기면 팽팽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칼로 탁 자를 때 있잖아요. 그 시간이 찰나예요. 그게 40찰나인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1찰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순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초 1초 살고 가면서 정말 한 80평생 아니면 90평생, 100평생,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또 더 많은 그렇게 살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겁니다. 순간.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을 지나면은 어디를 산다는 거죠? 평생, 영원을 산다는 거잖아요. 묵시를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이 순간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을 알고 가면 되는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누비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에게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네? 우리가 여러분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여러분,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묵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삼위이신 하나님이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안식 속에 거하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언젠가 이 우주는 불명하게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그 후엔 무엇이 또 남을까요? 그러면 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다고요. 근데 그곳에는 창조전의 하나님의 나라와 사뭇 다른 것이 있죠. 여러분들께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창조전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창조가 되고 심판이 끝나면은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여러분 사뭇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과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안식 속에 존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충만한 거룩과 기쁨과 그 안식을 어떤 한 무리와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제한이 없으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면 그것은 곧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은 곧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택하면은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넣으시면 될 것을 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경륜해 나가시는 건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는 충만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찰나에 불과한, 점에 불과한 이 광야를 꼭 지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광야가 아니었습니까? 난 오늘 굉장한 오아시스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 분들도 혹시나 있겠죠. 마음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의 다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왜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실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들이 뭘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수를 이렇게 세거든요. 민수기. 그렇죠. 넘버라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 성경으로 numbers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서 그 장정들만 몇 명이 나왔습니까? 60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60만 명. 자, 민수기 1장 46절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나와, 장정만. 모든 사람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들이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그 머리수를 세는데 몇 명인가? 몇 명일까요? 그들도 역시 60만 명이에요. 자, 민수기 26장 5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동일하게 60만 명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거룩을 배우고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좋은 일들을 다 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거룩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의의 흰옷을 입은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역사에 던져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에덴에서 벌거벗고 사는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흰옷을 입은,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에덴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에덴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인간들 때문에 실패해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창조를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는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보십시오. 이거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배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룩함과 온전함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거룩함, 온전함. 그래요. 거룩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에 던져 넣으셔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놓아주십니까? 안 놓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놓아주세요.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안 놓아주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자꾸 죄의 욕망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이야, 이게 너무 좋아 보이고, 저게 너무 좋아 보이고, 요렇게만 살면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이리 와. 얼마나 답답합니까? 난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대판 싸우면서,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 거룩을 향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금방 성인이 된다는 것, 성인이 되는 줄로 착각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던지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속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성도야, 너희들은 신자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친상간, 우상을 섬기고 분파를 이루고 은사 문제로 골머리를 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신자야, 너희들은 성도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어떤 업적을 쌓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다움을 소홀히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품이나 인격에 미달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요.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아닌가요? 다시 한번 줘요. 네. 자,
꺼졌나 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횟수로 너희들의 신앙의 연륜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몇 년 믿으셨습니까? 모태신앙이요. 그러면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젖 먹는 수준에 머무른 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은 여러분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해 자라가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에서 무언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지, 하나님을 도와야지 하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조금 더 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 내야 돼. 전도해야지. 전도가 최고야.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11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맞으십니까? 그것을 훼손하는 교리는 결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좁은 문. 근데 마치 이 구절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봐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좁은 문인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 이런 거는 끊어야 되겠네? 이건 안 해야 되겠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네? 여러분, 그 행위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죠, 주님께서. 근데 너희들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봐. 열심히 힘써봐. 근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희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해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약 올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약 올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죠.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좁은 문이 뭐길래? 성경에서 여러분 그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 배운 말씀인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그리고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좁은 문이 어디란 말이에요? 내가 뭐라고?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니.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열심히 노력해서 업적을 쌓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이단의 논리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의 행위와 구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여러분 교회의 자격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문,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 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여기서 좁다라는 말이 있죠. 좁다. 좁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는 말이에요. 스테노스. 이 스테노스라는 말은 장애물이 가까이 있어서 좁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막 그러니까 엄청 좁은 거. 제가 어디죠? 총신대인가? 거기 어디죠? 아무튼 그쪽에 갔는데 그 좁은 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좁은 이렇게 그 형상화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진짜 좁아서 들어가기가 삐졌고 저같이 배 나온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고 막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핫도그 먹었던 데가 어디죠? 두물머리 가면은 거기 있잖아요. 당신의 나이는 현재 나이는 얼마 하면서 그거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서 끼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좁아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좁은 길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 문, 누구나 갈 수 있는 문. 이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는 문이에요. 대문이에요. 이 좁은 문은 대문이에요. 원래 대문인데 그 앞에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그 장애물이 놓여져서 그 문이 좁혀져 있는 거예요. 좁혀져. 그러면 그 문 앞에 그 장애물을 누가 놓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 앞에 문 앞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을 그럼 누가 놓았을까요? 마귀가 와서 이렇게 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놓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인간 스스로 그 선악과 그 패러다임에 빠진 인간의 마음이 그 장애물을 놓는 거란 말이에요.
양의 문,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은 누구나 다라는 그 대상을 향한 진리라는 내용을 가진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 체계 속의 그 아담들은 그 진리의 문 앞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아담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 자기만의 선악,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법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아담의 생각, 다시 말하면 그 선악과의 어떤 선악체계의 어떤 그 생각, 율법이라는 그 생각을 딱 넣으면 그 앞에서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문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것이 진리라는 문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율법으로 장애물을 쌓아버리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문이 진리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율법의 마음으로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문은 생각하기 싫은 문인 거죠. 왜? 나는 하나님처럼의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 자신에게 이건 영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 엄밀히 말해서 그 은혜의 문이라는 건 율법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의 상징들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율법주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았다. 그러는 닫았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뭘 닫아요? 율법으로 닫아버려요. 장애문을 놓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 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유기된 채 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이라고요. 율법의 장애물에 막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문.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선악체계 속의 그 아담들이 진짜 크고 넓은 진리의 문을 자기들 안에 그 율법에 두 마음으로 좁고 협착하게 막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속의 그 진리의 문의 현실인 거예요. 좁고 협착한 문.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 근데 선악과의 그 패러다임 하의 인간들은 그것이 구미에 맞는 거예요. 그 문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얼마든지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넓은 문. 그리고 그 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졌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들은 그 율법의 문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큰 문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어진 육신과 세상의 자원으로 나의 열심만 부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진리 같은 것은 몰라도 되고 복음 같은 것도 사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열심, 그걸 가지고 열심히 불살라서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위험한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배워왔어요? 이거? 다 이게 불교와 이슬람교거든요. 거기서 다 배워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들도 나의 육신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어떻게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악과부터 거치고 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몰라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생명나무부터 돕석 못 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라는 문 앞에서 엄청난 율법의 장애물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이 율법이라는 그 죄,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진리의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문은 절대로 열린 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그 선악의 죄 때문에, 맞아, 내 죄로 저 문은 저렇게 막혀고 마는 거야.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진리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하나님을 살해한 자이고, 내가 불가능한 먼지이고 티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그 문에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자신들의 율법적 죄로 꽉 막혀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넓은 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문이 뭐라고요? 좁은 문은, 원래 문이라는 것은 넓은 문인데 그 앞에 장애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문은 대문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을 누가 쌓았다고요? 바로 내가 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장애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장애물. 그러나 주님이 그 율법이라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합니다? 다 헤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넓은 문은 여러분 절대로 생명에 이르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의 죄 속에 뒹굴면서 그 안에서 생산해낸 세상의 그 열매들로 진리의 문을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라는 은혜의 문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때문에 막혀버린 우리의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때문에 막혀버린 그 스테노스, 그 좁은 문이 바로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의 작품이에요. 나의 작품. 원래 나의 작품인 거예요.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 갈 때 여러분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착각하냐면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예요. 자꾸 제가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너보다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죠? 없습니까? 좀 더 고민해 보십시오. 착각해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달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내가 뭔가 달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거룩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다면 나의 영적인 그 문둥병 아니면 나의 영적인 병들을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서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못 느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나병의 흔적들 있잖아요. 생각은 나병이 어떤 겁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무감각.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나병을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으로 어떻게든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통점이 생기는 겁니다. 아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난 안 아플 것 같죠? 늘 기쁘고 늘 즐거울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무감각함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군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찢어버려요. 그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나의 무감각함을 고쳐주셨으면은 그때 살아나는 그 통점 때문에 나는 아파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아픈 게 맞다니까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불가능한 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좁은 문의 의미가
손해를 감수하고 상황도 감수하고 심지어 네 목숨도 내놓는 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나의 의잖아요. 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을 챙기려고 자꾸 이제 교회에 헌금도 쾌척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원에 가고 그래서 금욕생활도 해보고 순교도 불사르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한 그게 인간이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그래서 여러분 활복하고 투신하고 분신한 그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인간들의 자기 가치,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그 서울시장이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왜 자살해요?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목적은 내가 지워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부의 축제, 세상의 번영일 수도 있고요. 남들의 평가 혹은 자기 만족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자기가 너무 대견스러운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나는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면 의롭게 보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게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나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를 안 믿고 착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 사람들은 그래요. 인도의 그 간디가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 전쟁을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그 투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아니면 슈바이처 박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금욕을 하면서 선행과 섬김으로 고행길을 걸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는 그들이 가는 길을 전부 주님은 뭐라고 하나? 무슨 길이다? 넓은 길이다. 넓은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뭡니까? 나의 자신감, 나의 자존심, 나의 능력, 그 나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부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길이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자기를 해체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만 믿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길이고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절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닙니까?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는 이들은 반드시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긍휼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임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라는 그 좁은 문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떤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곳에서 엉뚱한 이야기만 듣고 거기에 여러분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연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만 믿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그리로 가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내 앞에서 여러분 터져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왜? 그 문은 되게 넓은데 나의 그 욕망의 덩어리가 그 앞을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으면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터져 나오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터져 나오는 고통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그걸 알 때 어떻게 감사가 흘러나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거룩으로 지어져 나가는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갑시다. 할렐루야.